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할점을 발견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전환할 지점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의 뜻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북동 이렇게 사선으로 북동 쪽으로 이제 그 행진을, 광야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지역이 여러분 굉장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 지대죠. 거의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사막 지대인데요. 여러분, 거기 사막은요, 우리가 보통 사막하면 이 고운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쪽의 사막은요, 그런 고운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닙니다. 그쪽 사막은 돌짝밭이에요. 삐쭉삐쭉한 돌들. 예. 여러분, 뭐 신발이 요즘처럼 뭐 이렇게 아주 뭐 재질이 좋은, 품질 좋은 그런 신발이었겠습니까? 아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것 자체가 아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정착하는 삶이 아니고 매일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우리는 짐작은 하죠. 그러나 그런 광야 같은 삶이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에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의 광야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 신 광야, 이 바란 광야라는 곳, 그 다음에 신 광야라는 곳, 이 두 광야가 이제 위쪽에 분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게 이제 첫 시간이 바로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된 디베라 사건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고기와 여러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옛날에 먹던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원망들, 그리고 모세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짐이 주어졌냐라는 그러한 원망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지형적 조건과 더불어서 이런 원망이 아마 많아지지 않았나, 형편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원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나 부재했을 때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성경에서 원망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나 자신의 원하는 것만큼이 부족했을 때, 부재했을 때 그 탓을 누구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원망입니다. 최초의 원망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먹은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제일 처음 누가 했냐면 그 아담이 하게 되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와가 꼬셔서 나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됐다.
그러면서 이걸 누구 탓을 줬냐면 이 하와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는 식으로 창세기 3장에 원망을 합니다. 네. 이게 최초의 원망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어땠어요? 네. 이 여인을 창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노래 불렀던 게 아담이었죠. 그러나 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먹지 말라 그랬거든. 안 해놓고 그 탓을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애굽 종살이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해방됐을 때 좋았겠죠. 근데 지금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탓을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정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감정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그래서 모세가 아니 이 많은 사람은 고기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번 주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과중한 책임을 하게 하느냐. 그랬을 때 그 해결책은 그러면 너에게 너무 과중된 일이 부과됐으니 70명을 따로 모아서 각 부족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70명에게 너의 책임을 나눠서 책임을 나눠 맡기게 하겠다. 그래서 그 70명과 첫 회의를 모여서 하는 거겠죠. 그때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했다. 아하.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성령 강림의 아주 원초적인 성령 강림의 아주 최초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 있지만 이미 이 민수기에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 영을 모세에게만 준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나눠서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아무리 최고로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인간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여러분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 영이 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 가지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동이 일어나면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무슨 얘기냐면 70명을 한 곳에 모았는데 두 명이 자기 진영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모인 사람은 68명이에요. 두 사람은 여전히 자기 집에 있었어.
뭐 오라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하여튼 그런데 그 70명하고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그걸 본 한 소년이 와서 그걸 보고를 했어요. 뭐 일러 바쳤던 격이 되는데 하여튼 보고를 했어요.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왜 말리라 그랬을까요? 왜 말리라 그랬을까요? 그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진영에 머물러서 영은 동일하게 받아서 예언하고 있대요. 거기서. 그리고 나머지 68명과 모세는 다른 곳에 모여 있었어요. 장막 앞에. 근데 한 소년이 그걸 보고했고 여호수아는 모세 선생님, 쟤들 2명 아직 자기 집에서 영을 받아서 하나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대요. 말리소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뭐가 두려웠냐면 이 2명이 자기 진영의 이 2명이 예언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2명을 지도자로 삼을까 두려웠던 거죠. 야, 어차피 모세도 예언하는 사람이고 대언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 2명이. 그러니까 야, 무슨 모세를 쫓아가나 이 사람들 쫓아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리더십의 붕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이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시기하느냐?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뭐 이 두 사람이 더 잘나가지고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따라가면 어떡해? 그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떡해? 시기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모세만 하나님의 영을, 지금 모세만 그랬었는데 결국은 원하는 거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였어요? 사도행전 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네. 성령 강림. 지도자건 일반인이건 목회자건 성도건, 직분, 나이, 능력, 지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리는 영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종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이 지구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미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 먹고 싶어 했다라는 그 결과는 뭐였는가?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10호멜이래요. 한 호멜이 여러분 나귀가 실을 수 있는 양이래요. 한 호멜이 나귀가 실을 수 있는 양. 여러분 그거 적지 않습니다. 10호멜이면 나귀 10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이야. 이 메추라기가 그 새죠, 새. 참새보다 약간 크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메추라기하고는 좀 다르대요. 예. 좀 다르지만 비슷한 종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 성경에는 메추라기라고 그냥 표현이 된 건데요. 이 메추라기를 이제 뭐 굽거나 삶으면 고기죠. 고기를 먹게 되는 건데 엄청 많은 숫자죠. 그걸 진영에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고기 먹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고기 먹다 죽은 거예요. 물론 다 죽지는 전멸된 건 아니고 일부. 그래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아와 라고 불렀다. 이 말은 기브롯이 뭐냐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다,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지명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게 아마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가서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절에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어요? 비방입니다. 이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이 사람한테는 비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어느 나라 어디 여자인가? 이 신학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사람일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라는 이 지역이 아프리카 북부, 그러니까 더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 왕조가 제일 컸지만 애굽이 제일 제국이었지만 그 밑에 이디오피아 왕국도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그걸 구스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를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옛날에 구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아마 그 전쟁 중에 그 지역에서 잡혀온 포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렇게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아마 그 히브리 민족의 여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방을 했겠죠. 비방을 이방 여자랑 왜 결혼하냐 하필 뭐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원인은 그거였는데 겉으로 보이는 원인은 그거였는데 2절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여러분 미리암 누군지 아시죠? 모세 누나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했는데 2절은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속에 있는 얘기도 어떻게 해요? 관객들이 들리게 뭐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생각의 이야기도 해주잖아요. 혹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2절은 겉으로는 구스 여자와를 만났다고 비방했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그동안의 내심의 불만은 그거였어요. 야,
하나님이 모세만 친하냐? 우리도 모세와 피를 나눈 혈통인데 우리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지 않냐? 왜 모세만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온유함은 부드럽고 화 안 내고 거칠지 않고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온유하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 얘기가 아니고, 본 뜻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럼 시편을 잠깐 볼까요? 간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시편 22편 26절. 여기 그 겸손한 자로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본뜻은 온유한 자입니다. 이게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누구를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만과 원망이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명예욕, 자신의 지위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갑자기. 예. 모세와 아론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라. 니네 일로 좀 나와. 이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강림할 때 어디 사이에 강림하셔요? 구름 기둥. 그리고 머무시는 곳은 장막문입니다. 장막, 회막, 성막. 예.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들과 대화하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접 소통이었죠. 그런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아까 첫 번째 모세의 특징은 온유함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꿈이나 환상이었는데 그는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되었죠?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봤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만은 내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내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함부로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의논하고 소통해야지. 여러분, 비방부터 했잖아요 지금. 그죠? 네. 흠집을 내려 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은 모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명분으로 아까 2절이 굳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겁니다. 명분은 그렇지만 뭐예요? 속마음은 우리도 그렇지 아니하느냐?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자기의 위신, 자신의 지위. 여러분, 교회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러분 그거예요. 지적을 하고 바꿔야 된다는 명분 하에, 야, 나도 잘났어. 너만 잘난 줄 알아? 나도 잘났어. 이거잖아요.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났다.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도 나병 걸린 미리암을 보고 자신도 걸리게 되죠.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아론이 모세, 혈육으로는 동생입니다. 동생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슬프도다 내 주여. 주여. 아론을 주님으로, 뭡니까?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모세가 잘난 게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벌을 우리에게 멀어지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모세가. 13절에 중보합니다. 중보기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결단하시죠. 그들을 나병에 걸렸으니까 진영 밖에 7일 동안 일단은 놔둬라. 그리고 나으면 다시 들어오게 하라.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13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아마 나아서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4절을 보고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봤는데요.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 자녀에게. 참 요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이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식으로서 잘못했으면 뭐 당연히 받는 벌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침을 여기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의 기억에 잊혀질 때쯤 다시 돌아오는 게 인간들의 모습인데, 관례인데, 동생한테 대들었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문둥병에. 그런데 바로 나와서 복귀한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미리암도 아론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7일 동안 잠잠해질 때까지.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죠? 쑥은쑥은 됐겠죠? 야, 누나하고 형이 동생한테 대들다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대. 쑥은쑥은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복귀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 네가 안타까워하는 건 아는데 7일 동안 놔뒀다가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네. 자, 오늘 12장까지 할 텐데요.
13장을 지금 약간 들어가도 되는데 13장은 워낙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통째로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장 원망과 불평에 관한, 그리고 영적 리더십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온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와 충성입니다. 온유와 충성.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불만, 나의 생각, 나의 비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장로도 그런데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비방거리로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나의 지위를 생각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방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